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 이 불의 의미는 상징적인데 가장 중요한 상징이 구원의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던져주고 온 땅이 이 복음으로 뒤덮이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불로 그렇게 상징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구원의 불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이 세상 지상교회에 임하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비겁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복음의 불로 뜨거워지면서 복음 증거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이 불로 상징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은 심판의 불이기도 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지만 구원을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에게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불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정죄 받았다, 지금 죄인이다, 저 상태로 조금 있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 복음의 불을 던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아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라고 말해요. 구원의 불이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기도 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분은 구원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임하시는 날,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가 심판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어요. 세례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이 땅에 던지시는 예수님, 즉 복음을 던져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은 구원의 불이기도 하며 심판의 불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길이 번져져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토록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부자가 불쌍해 보이는 거지에게 그냥 팽개치듯이 음식 한쪽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사실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잠시지만 죄인으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신 다음에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결단코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순간은 그분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소중한 것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며 복음이 복음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값을 치른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는 잘 압니다. 화평을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도 이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면서 늘 화평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과 갈등,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와 너 자신, 너와도 그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나와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화평이고 완벽한 화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때에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바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연병이라고 그랬지요. 그 이유는 사회 기초적인 질서들을 다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미풍양속,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전통 문화들을 전부 흔들어 놓고 어떤 가치관을 다 뒤집어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통곡하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뼈아픈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정은 화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부부 사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면 화평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고자 할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그렇게 내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 그래, 내가 안 가겠다. 내 남편이 제발 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고 싸우자고 대드는데, 그래,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 치고 교회 가지 말자, 그러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아픔을 지불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다른 사상 가치 체계에서 내가 그저 선택한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고 잠시 내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방학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떠나 있노라면 어느 순간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 버려져서 다시 100배로 되찾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 자매를 버렸는데 어떻게 100배로 되찾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항상 착하기만 한 그 딸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고 할 때는 때려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깎아 놓아도 안 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일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아들, 딸을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 착한 내 아들, 저 착한 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복 100배로 되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 달래주는 착한 아내 되겠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마라고 하면 알아서 안 가고 알아서 안 믿고 알아서 함께 가서 전 보러 가고 함께 절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위하는 길이, 정말 내 아내를 위하는 길이, 정말 내 부모를 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죽으시기까지 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붙어서 영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견고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어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타인은, 그 이스라엘은 서쪽이 바다입니다. 지중해.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들이 저 서쪽에서 구름이 많이 몰려오면 이거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요. 주님이 맞다, 과연 그러하다 그러십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덥겠네 라고 예측을 해요. 그 이유는 저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굉장히 덥겠다. 그건 더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것을 예측을 하는데 주님께서 과연 그러하다. 대부분 맞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천기의 그 기상은 분간은 하는데 왜 이 시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뭘까요?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도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는 믿어야 할 시대인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아야 할 시대인데, 지금이 바로 믿어야 할 시대인데, 그런데 그걸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을까?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빗대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몰려왔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그런데 한쪽 귀는 또 다른 곳으로 열어놔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의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아파하면서도 또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대세를 따르려고 하고, 문화 풍속을 따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육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가벼 그러고 앉아있는, 남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교회 가는 것은 좀 찌질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가득한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문화 풍조를 따라서 그래도 성도라고 하며 교회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이 질타하고 교회를 부끄럽다고 하니까 교회 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그 깃발을 들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평판 따라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매력적이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고급진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면 목숨 걸고 믿어야지요. 예수 믿다가 맞아 죽어도 믿어야지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어야지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분의 가르침이 귀한 줄도 알고 오죽하면 세상도 4대 성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 손해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어야 할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셨습니다. 58절,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지금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이시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영원한 빛이세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죄인이요 빛이신 주님 앞에 다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손을 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화해할까요? 화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됨을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빛 앞에서 내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며 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들마다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못 박혀 같이 죽으면서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께서는 화해하십니다. 화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화해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길이 끝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이 땅의 기회가 끝나면, 그러면 재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어야 할 신랑이시어야 할 예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라면은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냉정하고 무서운 얼굴로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화해해야 할까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요동이 일어날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하시지요. 우리는 그 일화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부자의 후회하는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말입니다. 부자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 심판이 있어도 자기에게 닥칠지 그저 좋은 데 갈 걸로 생각했는데, 이 웬일입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자신은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 가족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말,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말 듣지 않는다 하고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그랬거든요. 천국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럴까? 네 의견이고 뭐 있어도 나는 좋은 데 가겠지 늘 이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인본주의적으로 좀 착하게 살면 되고,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어느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종교의 신심을 따라 살면 다 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분도 그저 사람답게 살으라고 교훈한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당신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하여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 이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안 가도 될 만한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뭐 천사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죄가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안 가도 될 만한 죄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좀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새치기 하는데 좀 욕 좀 할 수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 사소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몸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갈 만한 합당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돈 떼먹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에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가지 아니할 신념을 굳게 지켰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한다면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안전벨트를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안전벨트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차 사고 나고 죽으라고 할 100% 확률이 있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합니다. 왜 음주운전을 단속합니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이유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술 한 잔 먹고 운전한다고 해서 100% 사고가 나는 것 아니지만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앙에서는 왜 위험한 짓을 합니까? 조금 수틀리면 교회 안 가고, 조금 속상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쉽게 방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방학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오겠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편 말 듣고 내가 잠시 교회 안 다니겠다, 나중에 남편에게 더 잘해줘서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니겠다. 시간 지나면 남편과 똑같이 내가 왜 교회 갔는지 몰라,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러지요. 너무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고비 좀 넘기고 또 열심히 돈 벌고 좀 살만하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주님을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믿어진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믿어야 할 시대, 지금 예수님과 화해하며 나아가야 할 시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노력,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건만 이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